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안 그러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거나 어찌하나 바라보고 계시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죠? 경직되기 마련이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 3학년 2학기 마지막 때에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설교학 개론이라고 해서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3학년 2학기 되면 원래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3년 과정입니다. 3학년 2학기 끝나면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2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중에 그 기간 동안에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 2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은 다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 학기에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듣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문이 제시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본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문이 제시되고요. 본문이 제시되고 나면 그 본문으로 그러면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종류 중에는 분석 설교, 대지 설교, 이야기 설교 등등등 많습니다만 그걸 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주어진 본문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할 건지를 제비 뽑아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한 20분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 18분, 19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요. 설교의 실제를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하는 방을 옮깁니다. 우리 청년부실, 고등부실, 우리 교육관 4층만한 방에 한 50명을 넣어놓고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디에 가 계시냐면요. 방 뒤에 보면 음향시설과 모든 영상 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요. 교수님은 거기서 모니터를 통해서 앞에 설교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의 설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태도는 어떠한가, 목소리는 어떠한가, 발음은 정확한가, 오늘 주어진 본문에 있어서의 이 풀어나가는 것이 논리정연한가, 또 설교자가 말씀 위에 군림하는가, 아니면 말씀이 그 설교자 위에 압도하고 있는가, 주어가 자기 자신인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쫙 하고 있습니다. 20분 남짓되는 그 시간이 제 신학교 시절 플러스 평생을 다 보태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힘들며 가장 말을 버벅이는 순간이었더랬습니다.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다른 신학생들과는 달리 적어도 그 당시 제게는 그랬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요.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그 방송실에서 저를 이렇게 지금 제가 저렇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그 화면 뒤에 있는 선생님의 눈과 이렇게 마주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싱긋이 웃고 계시는 그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칭찬의 미소인지 비웃음의 미소인지. 설교를 다 마치고서는 또 제자리에 가서 앉지도 못해요. 설교를 다 마치면 곧바로 그 방송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앉으라 해놓고 방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요.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태도는 어땠고 목소리는 어땠고 내용은 어땠고 여기서는 왜 파토스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동영상은 옆에 기계가 CD로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한참 꾸중을 듣고 체크를 당하고 나서 갈 때는 CD가 뱉어내면 그 CD를 해서 가게 탁 넣어서 집에 가서 계속 봐.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저희들 체크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얘기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때 저를 평가해 주셨던 교수님이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주승준 교수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 설교학 공부하셨던.
이제 만나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웃음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방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지적질 막 당하고 또 자기 설교 계속 보라고 CD 그거 들고 터벅터벅 그 방송실에서 걸어 나오는 힘없는 김덕기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 시간, 여러분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학기 동안 그 50명을 다 하니 한 10번, 12번 뭐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하면 그 정도 수업 시간에 50명, 60명을 다 채워야 해서 하루에 한 4, 5명의 설교를 그렇게 교수님이 평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이제 학점을 매기는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늘 수업을 마치면서 이런 멘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설교의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의 실제 수업을 하는 거다. 매 시간 그 말씀을 하셔서 10번쯤 더 들으니까 이제 외워져서 제가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신학생은 설교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식은땀을 흘리는 신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설교라면 일가견이 있어서 청산유수처럼 아주 능숙하게 여유롭게 잘 말씀을 전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 스킬과 방법을 가르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제자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수업을 진행했다.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스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으면서 잘 전달하고 제대로 이렇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스킬만을 가진 목회자는 그 사람만큼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 목회자는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목회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상숭배하는 자기 스스로를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 시장하시죠. 점심 잡수십시다 라고 식사 제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밥 먹자 같이 앉으셨어요. 손 씻지 않고 바로 빵에 손이 가셨겠죠. 배가 고프시니까요. 손 씻지 않고 바로 포도주 잔에 손이 가셨겠죠. 배가 고프시니까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 하시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게 읽었지만 바리새인이 크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손 안 씻고 식사하십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막 옆에 수근수근 저봐라 손 안 씻고 바로 밥 드신다 라고도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저 표정으로 혹은 당연히 씻고 드실 줄 알았는데 손이 빵에 안 씻고 바로 가니까 흠칫 하는 몸짓 정도로 표현했을 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크게 예수님께 이 손 씻지 않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상하다. 왜 손 씻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으실까? 정도만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니 그게 표정과 몸짓으로 조금 드러났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욕하시기 시작해요.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사소한 것에 대한 11조는 들이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나쁜 놈들아,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과 해석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누굴 향해서 욕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율법 교사 중에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라서 좀 더 큰 카테고리가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다 못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뿐 아니라 우리, 즉 율법 교사까지 지금 예수님 모욕하고 계십니다. 참다 예수님께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의 욕은 다시 바리새인에서 율법 교사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 또 욕하십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서는 너희는 단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막고 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만을 나무라면서 욕하고 계신 것은 아닌 줄 다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전체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집중하고 살펴볼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평토장한 무덤이요, 두 번째는 율법 교사들의 지식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만 보이려 하는 경건 그리고 율법 지킴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비석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무슨 표시를 좀 해놓거나 아니면 이게 무덤임을 알리는 무슨 나무로 된 울타리를 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서 평토장해버리면 그게 무덤인지 지나가는 길인지 땅인지 왜 압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를 지나다닙니다. 길인 줄 알고 지나다닙니다. 그냥 잔디밭인 줄 알고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딛고 서 있는 발 밑에,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요, 그 밑에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악취가 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들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어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 시신의 기운이 땅 위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부정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 서 있었으므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제시한 회칠한 무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계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모른 채 그 부정에 노출되는 위험성, 바리새적 경건이 그 경건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미칠 악 영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쳐다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켜나가는 그 경건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의미도 모른 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만큼 살아보려고, 바리새인의 50%라도 살아보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욕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끈다는 겁니까? 부정한 길로 이끈다는 겁니까? 부정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른 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만 남아있는 경건을 보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행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없이도 율법 조항에 나타난 것들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행위 자체로 삶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 바리새인들만의
경건. 예수님이 욕하고 계신 경건 아닌 경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이 들어가려 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받아 힘내어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신앙생활의 스킬, 신앙생활의 노하우, 그것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앞날과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는 신앙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욕하고 계신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건, 영어로 piety, 독실함이죠. devotion, 헌신이죠. reverence, 숭배 혹은 경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경건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인지,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인지, 누구를 경배하고 숭배하는지.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손 씻지 않으심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의 손 씻지 않음입니까? 손 씻지 않는 유전 전통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바라보시는 인간들의 힘든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겉모습 자체에 만족하는 경건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겉으로의 경건에 쉽게 유혹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겉모습이 보여주는 경건에 더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역시 목사님께서 대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봉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고 경건하게 살려 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돈 액수 겉모습에 순간 저도 모르게 우와, 거기에 감동받는. 여러분, 지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경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 경건이냐고. 말을 다시 바꾸면요, 그 경건의 행위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행위 자체로 우리는 만족합니까? 다 잘 아시듯 지난해 구역 권찰의 가을 야유회 때 교육자들은 주황산, 주봉 등산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서 뒤에 처져가지고, 목사님, 이 좋은 광경을 다 두고 사진도 안 찍고 상쾌한 바람도 안 느끼고 오직 꼭대기만 향하여 가는 이 등산 자체의 의미를 두는 이것이 진짜 등산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또 예약했겠지요? 네. 물론 오늘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안 보신다면 괜찮으시겠지만 안 보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네. 보셨다면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첫 구역 권찰의 개강인데, 네,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약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에 구역 권찰 방학을 하고 나서 몇 개월이 흘렀죠.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한 5개 되고요. 우리 최 목사님, 김민열 목사님 3개쯤 되고요. 예, 권 목사, 우 목사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2개씩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한꺼번에 터뜨리시면 아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잔치를 하지 싶습니다. 근데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우리 부목사들을 등산으로만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좀 빡시게 하십니다. 숙제를 자꾸 주시는데요. 설교한 원고를 제출하고 모여서 함께 그 설교를 비디오로 보면서요, 평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훨씬 전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벌벌 떨었던 내 설교를 누군가 평가하는, 누군가가 내 설교를 모니터로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싱긋싱긋 웃으시는 그 불쌍했던 김덕기가 자꾸 떠올라요. 물론 저는 대봉에 오면서 매년 해오신 터라 몇 번 당해봐가지고 저는 조금 괜찮습니다만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저도 딱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등산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했던 설교를 다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또 설교의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고 설교자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자기가 했던 설교를 CD에 담아서 집에 갖고 와서 보라고 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언제 만나는데 자신들의 설교도 평가해오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동료 부목사들의 설교도 보고 요 종이를 주시면서 평가해오라 하셨습니다. 저거 뭐 몇 번 보겠습니까? 저 제 거 한 번 보고 평가했고요. 다른 목사님들 각자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평가해서 갔습니다. 딱 모였는데 와,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 설교를 한 사람당 4-5번씩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몇 초에 이런 멘트 했지, 몇 분 몇 초에 손짓이 이랬지, 몇 분 몇 초에 이런 내용은 적절했다,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우리보다 4-5배로 많이 봐오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요, 부목사들을 넘어 전도사들까지 담임 목사님과 선배들인 부교육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판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 내용을 탁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도 많고 좀 있으면 대신방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러시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고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헤아렸기에 지금 크게 반발심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웃으시라 하는 얘기인데, 이 훈련의 이면에는 부목사들을 아끼고 대봉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훈련받고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목사로 훈련받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데 있어서 부목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드러남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은 열심을 다해서 다른 건 몰라도 등산은 좀 피하고 도망가고 목사님 하면서 애교도 떨고 하지만 설교를 훈련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5명이 모여가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시키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결과가 어찌되든 우리가 한 단계라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겠나 라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주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수요기도의 설교 말씀 제목이 이렇게 뉘앙스가 강한지 잘 못 깨닫고 있었어요.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진짜 경건입니까? 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평가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 정말 잘 달아야 된다. 제목만 봐도 성도들이 기대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이 기대치가 올라야 된다. 제가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실제로는요, 이 정도 제목이면 됩니다. 진짜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되는데 그걸 너무 막 그게 진짜 경건입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해는 마십시오.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냐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뭐가 진짜 경건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 정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이 진짜 경건일까요? 사랑하는 대목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진짜 경건은 우리의 행위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짜 경건은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진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바리새적이고 율법 교사적인 그 마음가짐이 혹 있다면 오늘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황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들이 그 자체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어 참된 경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점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